샌프란시스코에는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 골든 게이트이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알카투레즈라는 섬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유명한 섬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교도소였기도 했죠. 저희들이 이곳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도 저곳을 방문해 보지 못하는데 관광객들은 저곳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알카투레즈라는 이 섬을 대상으로 만든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저 섬이 교도소였을 때 있었던 인권의 문제들을 다룬 아주 좋은 영화도 있고요. 또 뭐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좋아하는 션 코네리, 또 우리 한국인 사위가 된 우리 누구죠? 예, 자주 그 양반이 나오는 니콜라스 케이지 그 양반이 나오는 영화 더 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락, 더 락이라는 그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가 이런 내용이죠. 해병대, 미국의 머린이죠. 해병대원들이 사이에 이제 전투신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왜 전투신이 벌어졌느냐? 해병대 아주 유명한 아주 이 명망이 높은 장군과 그 다음에 부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부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특수 임무를 띠고 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를 한 병사들을 대우를 잘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라도 가족들에게 대우를 어떻게 주냐면 일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거나 퇴역한 장병들의 가족들에게 해주는 대우처럼 우리 특수의 부대원들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해주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안타깝게도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이 장군과 그 다음에 따르는 병사들이 이 정의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 알카투레즈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수십 명의 관광객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균을 미사일로 발사해가지고 많은 보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뻗팅기게 되죠. 그때 이제 그것을 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그 션 코네리와 니콜라스 케이지 두 분과 또 다른 해병 특수 부대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작전을 따라서 밑으로부터 해서 저 건물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때만 해도 야 정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뭐 그 과학의 힘이라는 것을 참 많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이제 그 하수구 터널 같은 것을 향해서 이만한 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싹 나오는데 이 침투를 하는 진압을 하게 들어간 해병대원들도 아주 똑똑하고 특별한 부대지만 저 알카투레즈를 점령하고 있는 부대들도 특별한 부대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런 이렇게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서 이 해병대원들이 오는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다음에 서로 대치된 상태에서 이 정부에 반하는 부대원들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총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부의 반한 부대를 그래서 그 볼모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들어간 진압 부대원들은 밑에서 위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게 되었습니다. 두 부대원들이 서로 알죠. 얼굴도 알고 존경하는 장군도 있고 하니까 서로 함부로 총을 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이미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위에 있는 지금 이렇게 위에서 정부에 대항하면서 아래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 부대원들은 여전히 해병대 옷을 입고 있지만 이미 해병이 아닌 거죠. 왜요? 해병대의 밸류, 가치를 이미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들이 주장한 것이 이렇게 납득되지 않았다고 해서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히 속상하다 할지라도 해병이 갖는 가치라고 한다면 정부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뭐 다음 끼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관철하려고 해야 되지 일종의 테러리스트가 돼가지고 테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는 벌써 이미 해병대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해병이지만 밑에 있는 해병은 해병이고 위에 있는 해병대 옷을 입고 있는 해병은 무늬만 해병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차하는 순간에 그 긴장 관계가 끊어지면서 깨어지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쏘는 총들에 의해서 모든 이렇게 이 진압 군인들이 전사를 하게 되고 많은 이야기가 바로 저 현장 속에서 있었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무늬만 해병이라는 것,
밸류를 잃어버렸을 때 무늬만 해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더 락, 영화 더 락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도 더 락이 나오죠. 반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왜 갑자기 느닷없이 나왔을까?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는 바로 무늬만 유대인인,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실제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령한 음식이다, 신령한 물이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서 32장에 보면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주신 분을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형상화해서 표현을 하냐면 The Rock, 이렇게 영화 제목처럼 더 락이다, 반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유대인이다, 다 해병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10장 5절만 보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 중에 다수는 진짜 해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다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늬만 유대인이었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시편 78편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또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는 뭐 당연하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내팽개쳤고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는 존재들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가치죠. 그러나 이 가치, 이 밸류를 저버리게 되니까 결국 그의 얘기는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구약에서는 그 반석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그 영원한 그 신령한 음식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살과 피죠. 신령한 음료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반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엉터리였던 무늬만 유대인이었는가,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었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자칫 잘못하면 무늬만 성도들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될 수 있다.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잠깐 묵상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먼저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에 간단하게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무늬는 유대인이지만, 무늬는 해병대지만 진짜 해병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6절과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들이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말씀들을 보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게 나도 something wrong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문제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 10장으로 좀 더 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 10장에 이렇게 석장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한 가지 교훈을 집중하고 있죠. 물론 9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디펜스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8장, 10장과 또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석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당연히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가 한번 생각해 보이고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심플하게 얘기해서 첫 번째는 굉장히 더 쉬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마켓에 가서 살 수 있는 고기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개의치 말고 마음껏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보통 그때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 마켓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10중 8구가 어디서 왔냐면 그냥 도축장에서 온 것이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을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중 8구 마켓에서 파는 고기는 뭐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제우스 신이든 무슨 신이든 누구 어떤 신에게 드렸던 음식을 갖고 왔다 파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거죠. 삼척동자도 아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너희들 모른 척하고 뻔한 것이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갖다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뻔한 내용이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갖다 사다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 고기 좋아하니까 뭐 땡큐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억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우상의 음식을 사다 먹는 건 오케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곳, 제의를 하는 곳에는 자리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믿는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하러 가서 뭐 굿하는 데 가서 그 자리를 빛낼 것이고 아니면 절간에 가서 우리가 그 자리를 빛내겠어요. 그럴 빛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면 되는 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교훈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평을 했어요. 뭐라고 불평했냐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볼 때 잘 읽으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제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구판이 벌어지는 곳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바꿔서 얘기하냐면 불평을 하냐면 마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얘기 같아요. 하와와 뱀이 얘기하죠. 뱀이 얘기할 때 하와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슬쩍 바꿔가지고 정령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그대로 받기 싫으니까 그의 말을 삐트는 거예요. 삐틀어 가지고 돌려버리는 거죠. 다르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다고 주장하냐면 바로 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비즈니스도 관계도 끊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식사 자리도 함께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도 바울, 이게 제정신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을 하고 떠드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제2의 현장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뒤집어 씌우면서 말을 바꾸면서까지 왜 제2의 참석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저희들이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먼저 신학적인 논리를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 논리가 뭐냐면 자기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적인 높은 수준인데 그 수준이 근거가 뭐냐면 반석인데 그 반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걸 좀 잘못 오해한 거죠.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해만큼은 맞아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성찬식을 통해서 매번 리마인드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영어에 나오는 성수가 막 뿌려진 것처럼 자기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상이 있고 귀신이 있는 곳에 가도 자기들은 끄떡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문제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금묵자흑인가요? 이 검은 거 근처에 가면 너도 검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영적인 수준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뭐 그 자리에 간들 우리가 흔들릴 것 같으냐? 우리가 뭐 저들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놓이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교훈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를 안다면 첫 번째 이유가 진정한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의 3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시에 이 제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제사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불평을 하고 그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갔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제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음식을 쌓아놓고 굿을 버리고 그 다음에 굿이 끝난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나눠 먹을 때는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때 그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그냥 제의가 끝난 다음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 먹는 것이 아니고요, 그 먹는 것 자체가 제사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는 한국적 개념하고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에 대한 경외를 표현하고 그 신에 드리는 제사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제의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나도 이 제사에 동참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가서 음식을 나누게 된다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음식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음식을 나누게 된다면 당연히 그들도 제의에 참여하는 것이 되니까 그들의 양심도 흔들릴 것이고 그들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시험에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또 음란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당시에 제의를 한다고 한다면, 제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처럼 그냥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노래 부르고 뭐 오퍼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음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그 책들이나 또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세상 말로 질퍽스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가지고 창녀로 만들고 어떤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 창녀와 함께 몸을 섞는 것, 혹은 또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간다는 것은 그런 음란한 행위에 당연히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 자리를 왜 거부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프레쉬하게 막 잡아온 그 고기를 먹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미식가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안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른 여인과 이렇게 성적인 놀이를 하고 싶어서 그 제2의 장소를 가지 말라고 그 많은 사도 바울의 명령을 이렇게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욕하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들은 특별한 미식가들도 아니고 뭐 특별한, 좀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성중독자들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들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들이 변화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심플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과 또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권 속에서 기독교인들 혹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핍박이 점점 쪼여오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죠? 그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유일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모든 것들이 신들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다 존중해주고 그 신들을 이렇게 믿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라든가 또 그리스도교를 처음에 박해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혜택들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혜택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점점 더 화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이런 페스티벌, 그러니까 개인의 일이든 혹은 그 국가의 일이든 제사를 많이 드리게 되고, 그걸 일종의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의논하게 되고, 그곳에서 만남을 갖게 되고, 그곳에서 뭐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는데 그런 자리에 어느 곳에도 참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의 개념에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고 모든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교양이 없고 상식이 없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테러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아주 불순분자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들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는 건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아서 제의하는 장소에 가지 않는다면 그들도 알아요. 그들의 양심에 거리낄 만한 일들을 안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안 가게 되면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장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게 됨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비즈니스를 점점 못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재산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고린도에서 더 이상 행세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을 그들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경제적인 이런 쟁취, 어떤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된 것, 혹은 그 밖에 모든 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런 걸 다 잃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크다란 갈등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나는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뭐 체인지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도 다 허용해 준 거 아닌가? 내가 뭐 주말이면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룸살롱 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내가 너무 속상해서 술 한잔해서 사람들하고 좀 몸 좀 비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도 다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나는 이미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무늬만 유대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6절하고 11절에서 얘기하죠. 그들의 본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12절에서 말씀하시죠, 넘어질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인지, 아니면 진짜 반석 위에 서 있고 진짜 성도인지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13절에서 얘기하시죠. 우리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만약에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우상 숭배하는 데 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당장 닥칠 시련 때문에 걱정이 되지, 그래서 못하겠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3절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시험은, 모든 시련은 누가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주님, 우리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삽니까? 왜 요 모양 요 꼴로 삽니까? 우리가 감사할 내용도 많이 있지만 불만스러운 내용도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어느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고 이미 굳어져 가지고 바뀌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가시처럼 내 인생의 끝까지 달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무슨 모든 시련과 시험을 주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의 직무를 유기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분이시다? 미쁘신 분이시다. 미쁘시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faithful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거나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셔서,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때로는 섭섭하거나 때로는 욱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짐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인생이 길다라고 생각합니다. 얘 길어요. 100년이 깁니다. 그러나 100년 지난다면 정말 뭐라고 얘기들 하셔요? 정말 길었던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젊은 분이건 어느 누구도 인생이 길다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하룻밤 같은데, 한낮에 그 꿈을 꾼 것 같은데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80년이 지났어요 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00년을 길다라고 느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어디에? 본향이에요. 그 본향은 영원한 나라예요. 심부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심부름을 끝나고 왔을 때 주는 상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부름을 끝나고 왔을 때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시간이 중요하고 그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인생을 와가지고 왜 나는 버스를 타야 되느냐, 왜 버스도 2번이나 갈아타야 되느냐, 누구는 자가용 타고 가고 누구는 택시 타고 가고 그러는데, 또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는 왜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불평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불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어떤 심부름을 맡은 사람은 걸어가면서 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심부름을 맡은 사람은 그냥 택시 타고 훅 건너뛰어가지고 한 곳에 가서 그 일만 하다가 심부름이 끝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가면서 이렇게 뭐 길을 찾아가는 고통을 뭐 겪기도 하고 하면서 그곳에 도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심부름이 끝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희 어느 누구도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고 모두가 심부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주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쟤는 버스 타게 하시고 나는 걸어가게 하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집에 돌아갔을 때 과연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살자는 거야. 그래서 이 믿으신 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성경에 누누이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고 계십니까?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든데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많죠.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감당할 것을 줬는데 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 어간에 또 혹은 약간 뒤에 로마에서 드디어 이제 대대적인 그 학살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 학살 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가지고 이제 이 가죽을 뒤집어 쓴 들개들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뜯김을 당하는 거죠. 콜로세움에 잡혀와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재산 다 빼앗긴 상태에서 조롱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5만 명인가가 들어간대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속에서, 그 함성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요? 또 시험 당할 쯤엔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대로라면 들개들이 왔는데 가만히 뭐 혓바닥을 내밀고 헥헥거리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 그러면 정말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그들이 걸어가도 로마 병사들도 가만히 쳐다보고 관중들도 박수를 치며 쳐다보더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기록을 보면, 그 기록을 100%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록을 보면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일그러지지 않고 굉장히 환했다, 평화로웠다라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을 여러분 가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더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가면 이제 보통 이렇게 얼굴을 만지거나 머리를 만집니다. 보면 정말 믿은 분이 가신 분은 아주 평화로워요. 아무리 심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도, 그래서 몸을 막 꼬매야 되고 막 그랬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을 보면 감출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것에 있어서는, 혹은 다른 분들이 경험을 들어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특정이 있어요. 왜요? 아마도 죽는 그 순간만큼은 천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콜로세움에서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피할 길이 없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주님이 피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길로 보여주신 거예요?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심부름이 끝났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심부름, 사명이 끝났으니까 우리 집으로, 너희 집으로, 본향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렴 하고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평안 가운데 뜯겨 죽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피할 길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 불 속에 던져져도 거기서 바로 천국 가지 않고 그들처럼 심부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는 그 불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뭐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정말 이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주님께 나를 던질 때, 시련 속에라도 나를 주님을 의지해서 던질 때 그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유혹을 받고서 이제라도 내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대신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무림한 유대인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말았겠죠. 콜로세임에서 죽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참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비즈니스 끊어질까봐,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질까봐, 부모들을 만나러 갈 수 없으니까 재산 상속 못 받을까봐 염려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데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14절에서 단호하게 얘기하죠. 이젠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데 가지 마라. 14절 이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단호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숨기는 우상 숭배가 무엇일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던져야 될 시련이 무엇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각자 다 하나님 주신 시련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들이 좀 이걸 좀 좁혀서 우리 좀 교회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그런 가구들이 없지만 한국의 옛날 고 가구들을 보면은 문양, 저런 이제 그림 나와 있는 문양에 장식들이 많이 달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무슨 모양이에요? 기억나세요? 보이셔요? 물고기 모양이죠. 물고기 모양이 자물쇠입니다. 왜 자물쇠를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지 아셔요? 저도 그러니까 최근에 알았는데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자죠.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계속 자물통을 지켜라 하는 의미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 나비, 오른쪽에 장식장은 나비 문양이 있죠. 전 주로 안방에 놓이는 이제 장식장인데 나비가 왜 있을까요? 이게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나비가 날갯짓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방문율 씨인가 하는 분이 만든 저는 장식이 달린 가구는요, 똑같은 가구라도 4배가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4배 그러면 우리가 별로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보통 저런 장식장 하면은 그냥 몇백 불이 아니죠. 만 단위죠. 10,000불, 20,000불 그렇게 나가죠. 근데 그런 것이 4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0불짜리면 40,000불이 되고 20,000불짜리면 80,000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런 장식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런 장식을 했다고 해서 저런 장식품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떤 문양처럼 표현을 하죠. 그 문양은 뭐예요? 바위예요. 또 락. 바위로 표현합니다. 정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위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바위로 믿고 의지해서 내가 그 위에 서도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남성과 여성이 만나면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되죠. 데이트를 하게 되면 서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여자분들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변화가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카드에 잔뜩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주기도 하죠. 생일 카드다 그러면 잔뜩 써가지고 막 써가지고 보내줍니다. 데이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줄어들어요? 그 글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카드만 받아도 좋은 남편이 돼버리고 그 카드 속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그냥 깍두기만한 글씨로 당신을 사랑해, 아니면 이렇게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 감사해, 아니면 건강해, 이런 몇 자 적어놓고 끝나게 되죠.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가정들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올해 남편으로부터 생일 카드를 받았는데 평소와 다른 이제 글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글씨의 양도 많아졌고 특히 눈에 탁
꽂힌 말이 한마디가 있었던 거죠.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본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콩콩거리는 거죠. 너무나 좋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거 진짜야?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하죠. 진심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 되신 분이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좋은 거 해줘도 그러면 이렇게 어떡하냐, 믿지 못하면 어떡하냐, 아무 소용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설사 남편이 조금 뻥튀기 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확인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남편의 이렇게 반응에 합당하게 나도 응답하면서, 나도 남편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그런 사랑으로, 그런 기쁨으로 대우하면서 사랑을 한다면,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이 그 부부는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더 그 여생들이 남은 시간들이 더 복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희들과 주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덧 점점 주님을 향해서 편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깍두기만한 글씨 한 두어 개짜 적어내는 거죠. 감사, 사랑, 이렇게 땡.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10장 13절을 통해서도 정말 저희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희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정말 사랑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 고백해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그냥 그 말씀을 받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우리도 정말 그 시련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나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로 이제 돌아와서 저희가 여러분 두보에 속지로 우리 재직 자원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재직이 아닌 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묵상하시라고 넣어드렸어요. 재직 자원서를 우리가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밸류들,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비전이 있고 그를 위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들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더 주님과의 만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면서 이렇쿵저렇쿵 쉽게 반응하거나 막 얘기하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대면하고 갈등을 하라라고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직 자원서도 받는 이유가, 우리 당회에서 폼나잖아요. 누구 출석 체크해가지고 탁 하면 좋잖아. 그러면 받는 사람도 당회가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교회가 인정해 주는구나 생각해서 좋고, 당회나 교회도 좀 선심 쓰니까 좋고. 그러나 그건 우리를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자원을 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3가지를 요구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상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거까지 거 뭐해?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하나님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인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보면서 어떻게 덕을 쌓는 거예요. 아니, 저런 분들도,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저렇게 훌륭해 보이는 분도 매년 사인을 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 앞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 자기 자신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 주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사인하는 것을 하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럼 내년부터는 나나 저도,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이사님도 사인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또 혹시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까 봐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주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또 다짐하는 거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중에서 한 주씩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너무 쉽죠. 재직으로 쌓이는 분들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이까짓 걸 뭘 조건으로 달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몸으로 주일 성수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얘기하는 주일 성수는 그게 아니죠. 몸만 오는 것은 가인이에요. 가인은 몸은 갔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몸이 아니고요, 영혼이 오기로 바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주님이 상 주실 것임을 믿고 내 주님을 경배해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몸만 지키라가 아니고 정말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감정이 너무 복잡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와 있지만 가인처럼 앉아있고 아벨처럼 앉아있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주간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오래된 편지를 새로 발견을 했다고 하죠. 영국의 어느 장군이 쓴 편지입니다.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1차 대전 때 독일군하고 영국군이 대치를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독일군 한 명이 찾아왔다고 하죠. 빼꼼히 죽을 각오라고 얼굴을 들고 몸을 끄집어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하루 휴전하자. 그래서 이 영국군도 한 명, 두 명 나오고 독일군도 한 명, 두 명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 다 나와가지고는 정말 그 하루 동안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담배도 피고 나눠 피고 음식도 나누고 캐롤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그런 또 다른 편지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하루의 휴전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어야 됐을 것이고 어쩌면 그들이 가운데 어쩌면 서로 죽이는 사람들도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의 의미는 굉장히 크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고 적어도 그 순간에 있었던 많은 독일군과 영국군의 마음속에 인생과 전쟁 또 이 전우들 혹은 또 이 국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굉장한 도전이 됐을 것이고 그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의 시간 혹은 매 주일은 바로 이 휴전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인생의 전쟁을 하고 삽니다. 너무 힘들어요. 인생의 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감정이 너무너무 상해 있어요. 내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막 쥐가 날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도 막 몸이 와서 막 그냥 정신없이 힘든 거예요. 저도 조금 한 2주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벅차게 보냈더니 당장 몸으로 사인이 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다 똑같죠.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습니다. 다 몸에 사인이 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하시는 주님인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 우리라고 그 인생의 전쟁에서 잠깐 한 걸음 물러나서 주님께 집중하고 잠깐 휴전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과 좀 만나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는 그 대표 기도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을 어떻게든지 간절히 만나려고 아벨처럼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한번 하나님 주시는 상을 한번 받아보자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요 짧은 시간 혹은 이 짧은 하루가 그렇게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일부터 혹은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전쟁이 또 시작되지만 그것이 자꾸 반복함을 통해서 전쟁에 대하는 임하는 전투병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전쟁이라는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불평과 불만 속에서 얼굴이 일거지는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오히려 더 인생의 짐들을 더 무겁게 하는 그런 삶들을 살다가 나는 크리스찬인데 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 딴 데 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오죽 존귀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자극해서 그래, 이 시련 속에 나를 한번 던져보자 하고 용기를 줄 만큼 워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에서 잠깐 휴전하시고 주님께 집중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 걱정하지 말고, 더 이상 이 죽음에 대한, 재산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그만하라고 명령할 때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나중에 받았지만 저희들 나중에 받지 않고 오늘 이 아침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내 주님 그 시련, 각자 받은 시련이 다 들을지라도 그 시련을 향해서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확인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